제가 목회를 생각해 보니까 한 60년 했어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답답하고 어려운 사정이 뭐냐면 부부간에 말다툼을 하는 거죠. 부부간에 참을 수가 없어서 싸우다 못해서 제 사무실에 와서 마지막으로 싸우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 와서 못 살겠다, 이러니까 못 살겠다, 저러니까 못 살겠다, 서로 애가 둘인데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런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 어떻게 좀 살 수 없을까? 어린애가 둘인데 얘들이 다 불쌍해지는데 어떻게 해라도 무사히 살 수 없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부인이 대답해요. 할 수 있죠. 그러면 해야지. 왜 헤어지려고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요. 대답이 간단해요.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 그 말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맹세를 해도 안 되고 서약을 해도 안 되고 믿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부도가 나면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 뭐래요? 믿을 수가 없는데, 아니 믿어지지 않는데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믿을 수가 있지,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아니 믿어지지 않아요.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어지지는 않아요. 제가 하는 말을 깨끗하게 100% 믿어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용기가 있을 텐데 믿을 수가 없다. 이건 참으로 고통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하물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알의 산 믿음이 한 파운드의 지시보다 더 귀하다. 한 알의 밀알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조금 전에 목사님이 읽어줬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그러한 높은 영적 가치가 있는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사로 주신 그 고귀한 믿음이 뭘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고 완전히 믿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로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나로서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은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여러분
제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만납니다만은 믿음 없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한 밭에서 열 말까지 전부 다 의심이에요. 이것도 의심하고 저것도 의심하고 그러면은 그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은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어떤 것일까? 그걸 좀 생각하고 싶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성경 말씀대로 걸어본 적이 없다. 비참한 사람이죠. 아마 속에 갈등이 있을 거예요. 좀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어려움에 지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참 미안합니다만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을 여러분이 위로하려고 하죠. 위로받지 못합니다. 당신도 내 처지가 돼봐 이렇게 나옵니다. 전혀 위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갈등과 모순과 부조리로 꽉 차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뭘까?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앞에 앉아서 사도 바울을 쳐다보았어요. 사도 바울을 보았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꼭 쳐다보아야 됩니다. 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만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 유명한 칼바르트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린다. 성경 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이 만남의 관계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 많은 환자가 있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그게 축복 아닙니까? 누구를 만난다는 거, 이거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차행을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생 동안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난 일이 있겠죠. 가만히 보면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전개된 거 아니에요. 만남의 관계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고맙게도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났어요. 어쩌면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축복일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생활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생에 적어도 몇 번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분을 만났어요. 자기가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가운데서 만남의 관계를 내게 주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6.25 전쟁 때 군대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참전 군인입니다, 제가. 그런데 참전 군인으로 있을 때 사실 군인이라는 것은 전쟁할 때는 바빠요. 아주 힘들어요. 하지만은 전쟁이 없을 때는 세상에 한가한 군인이에요. 할 일이 없잖아요. 먹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군인인데, 그런 때에 되게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몇 번 만난 일이 있는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저보고 군인이지만은 곽 선생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라오. 그래 갔어요. 갔더니 책이 많아요. 책이 많은 조장 선생님인데 그런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보라고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영어를 공부를 해야 돼.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고. 영어를 잘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나한테 영어 책을 몇 권 주었어요. 그 고마운 분이에요. 군대라는 거 한가하잖아요. 그 남는 시간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요. 특별히 내가 자랑삼아 늘 얘기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뭐 그렇게 복잡한 영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군대 생활하니까. 콘사이스를 외워버렸어요. 아주 그냥. 콘사이스를 아야. 뭐 그냥 하나하나 딱 지고서 딱 외우고 하나 찢어버리고 콘사이스 4권을 외웠어요. 4번을 외워놓고 나서 보니까요. 영어 문법도 몰라요. 발음도 못해요. 하지만 영어 단어 실력은 최고야.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기회가 오고 와서 마지막에 미국의 프린스턴에 공부하러 갈 때 시험을 요구하는데요. 토플 시험 600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무난히 통과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그때 만난 교장 선생님, 그 덕분에 그분이 멍청하니 서 있지 말고 군대 생활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어. 젊었을 때 머리가 좋을 때 영어 단어를 외워두라. 영어 공부를 해둬라. 그것이 오늘의 내 운명을 바꾼 거예요. 프린스턴 가서 공부하고 유학을 제가 5년 동안 했는데 정말입니다. 5년 동안 유학을 했지만은요 한 번도 콘사이스를 뒤져본 일이 없어. 단어 실력은 아야 졸업했으니까. 자, 이건 누구 덕입니까? 사람을 잘 만나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그 이교장 선생님 만난 것이 너무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두고두고 고마운 거예요. 그분 다 돌아가셨지만은 참으로 고마운 분이요. 사람을 누구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들어보죠. 여러분 부인을 대하고 남편을 대할 때 내가 당신을 만난 게 참 행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당신 만난 게 왼수요, 왼수. 이놈의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한평생 고생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빨리 회개하세요. 이제는 그만하시고, 왼수도 오래 사니까 이젠 친구가 될 때가 됐어요. 그만하시고,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행복이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요. 우리가 서로 만났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한평생을 같이 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루스드라의 안준뱅이가 여기 앉아서 사도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한거해 보세요. 하나님은 보라고 하는 말은 별로 없어요. 들으라고 그랬죠. 쉐마 엘로힘, 쉐마 엘로힘, 하나님을 들으라. 하나님은 계속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귀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듣는 마음이 없는 것이 불행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학 공부하는 동안에는 졸기만 해요. 그리고 낙서만 하고 앉았다가 시험 때가 되면은 걱정이 돼가지고 난리. 강의할 때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된 건데 들어야 될 시간에 잘 듣진 않고 다 지나간 다음에 지금 난리를 보내. 잘못된 것이죠. 듣는 자세 참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듣는 자세가 바로 믿음이에요. 듣는 마음. 듣는다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21살 때 왕이 됩니다. 자, 지금은 삼권 분립이지만은 옛날엔 삼권 통합이에요. 왕이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21살짜리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재판도 해야지요. 행정도 해야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양을 1,000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솔로몬아, 예,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얼마나 참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보세요. 딱 한 가지를 구했어요. 한 가지를. 미안한 말입니다만 우리는 기도하는데 너무 복잡해. 소원이 너무 많아. 너무 잡스러워. 솔로몬은 딱 한 가지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부귀영화도 있고 건강도 있고 원수의 성도 있고 구할 것이 많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크게 한 가지를 구했어요. 레브 셰미스, 듣는다. 레브란 말이 마음이란 말이고 셰미스,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 옛날 영어 번역에는 hearing heart 그렇게 번역했어요. hearing heart. 지금 새 번역에는 understanding mind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듣는 마음 참 중요한 겁니다. 듣는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듣는 자세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화대학에 가서 학생들 2,000명을 모아놓고 그 총장님이 내게 부탁해서 시집 가는 방법에 대하여 이게 다 전해드리니까 시집 가는 배우자 선택에 대하여 강의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2시간 동안을 신랑은 이래야 되고 이렇게 구해야 되고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나름대로 강의를 다 했어요. 맨 앞에 앉았던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 나 하나 물어봅시다. 요 아가씨가요 맹랑하더라고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만일에 지금 목사님이 총각이라면 어떤 여자와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요. 그거 참 맹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맹랑하긴 하지만은 그야말로 중요한 것을 내게 물었다. 내가 분명히 대답하마. 다른 거 없다. 나는 듣는 자세가 좋은 여자하고 하겠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면은 그렇습니다. 나도 그리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그런 여자 말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딱 듣다 말다 말도 안 돼. 미쳤냐? 그런 여자하고 내가 어떻게 사냐? 그런 여자는 못 살아. 듣는 마음이 없어. 듣는 자세가 빗나가서 컴플렉스가 있어요. 갈등이 있는 여자야. 이건 구제불능이야. 온순해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듣다가 그러네요. 나도 그리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여자가 필요하지. 예? 말도 안 돼. 미쳤냐? 그런 여자하고 어떻게 사노? 듣는 자세, 듣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죠? 듣는 때도 그대로 들어요. 장로님들 지금 듣는 거 잘 듣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야지. 말도 안 돼. 미쳤냐? 이런다면 그 불행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Hearing heart, understanding mind.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듣는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만큼 인격이 자라고 그만큼 성공할 것입니다. 아니 그만큼 행복할 것입니다. 듣는 마음 대신에 잘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특별히 들을 때에 절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의 처지나 갈등을 초월해서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일어서 그러잖아요. 일어서. 자 보세요.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일어서 하게 되면 바울 선생 미쳤나?
내가 누군지 알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누구에게 일어나라 마라 해. 이렇게 대들면 끝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생전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인데도 오늘 일어나! 벌떡 일어났어요. 이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자세가 아름다운 거예요. 받아들이는 마음, 리셉티비티가 좋아요. 수용성이 참 좋아요. 언제든지 무슨 말을 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제 마음을 늘 감동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보았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제가 지금 목회를 얼마나 했냐고요? 제가 60년의 목사가 됐으니까 60년 됐어요. 60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쯤은 내가 도사가 돼서요, 듣는지 안 듣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벌써 저게 비꼬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의심하고 있구나, 반항하고 있구나, 속에 갈등이 있구나 알아요. 여러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주 온유 겸손하게 토탈 액셉탄스, 전적으로 수용하는 마음. 가라고 하든 오라고 하든 버리라고 하든 말라고 하든 일어나라고 하든 앉으라고 하든 그대로 받아들이는 깨끗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당신의 마음에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큰 행복이 있을 거예요. 참 불행한 것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니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내게는 아니요. 자기를 여외시하는 것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생전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보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 분당 교회 설교합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도 7시 반에 예배에 보면 요 앞에 요만큼, 특별히 요 앞에 앉은 이만큼 앉은 사람들은 다 일찍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7시 반인데 7시에 나와요. 그 미리 다 마음을 준비했다가 앉아서 잘 말씀이 들어요. 막 더 필기도 하고 그래요.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듣는 마음이 좋아요. 듣는 자세가 좋아요. 그대로 듣기만 하는 게 받아먹는 거예요. 이거는 제비새끼처럼 받아먹는 거예요. 그대로 꿀도 생기는 거예요. 씹지도 않아.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설교하러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거기에 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제비가 제비 새끼에게 모이를 주는 거예요. 벌벌 날면서 어리석 물어다가 메뚜기 하나를 입에다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 제비 새끼가 입 딱 벌리잖아요. 딱 벌리고 딱 집어넣으면 꿀도 생기고 말지 군소리가 없어. 그게 제비 새끼예요. 그 그림을 내가 강단 앞에다가 딱 그걸 보고 들어가 설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모님들의 말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지 못하고 글쎄요. 게다가 또 나쁜 게 하나 있어요. 당신은 그건 더 나빠요. 그건 백바이킹 하는 거예요. 뒤에서 무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말한다면 그대로 선해야겠다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당신은 하고 말해요. 이건 아닙니다. 불행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에요.
반항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total acceptance, total discipline, total commitment, 완전히 위탁하고 완전히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을 보고, 이 안전뱅이가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서요. 굉장한 믿음이죠. 그 시간에 만일에 바울 선생님, 내가 보통 안전뱅이인 줄 알아? 일생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일이 없는 사람이요, 누구에게 일어서라 마라 하는 거야? 얘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 처지를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불행도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억울한 일생의 불행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만 들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 충실히 응답하고 있어요. 그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묻지 않아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며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벌써 72살이에요. 75살이요. 75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성경은 말합니다.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갔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디로 가랍니까? 방향은 묻지 않았어요. 가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후속 결과도 묻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떠나라! 떠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죠. 자기의 과거, 잘못됐던 것, 실패했던 것 다 잊어버렸어요. 불행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에만 응답하고 있어요. 일어나, 예.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이것이 안전뱅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소인은 혀로 말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군자는 행동으로 말합니다.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 농아학교를 몇 번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농아학교라는 것은 벙어리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한 300명 되는데요. 놀라워요. 내가 설교를 하지만은 듣지 못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수화를 하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저 농아학교의 학생들은요, 혀는 완전하대요. 혀와 입은 완전한데 귀머거리가 돼서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아니에요. 귀머거리예요. 귀머거리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것은 진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듣지 못하니까 말 못해요. 벙어리가 되고 불행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은 지난날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전폭적으로 응답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늘 바로 듣지 못하는 그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네 그랬습니다. 100세가 돼서도 어떤 불행에도 자기의 허물이나 잘못된 것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오늘 응답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 만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일생을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묻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깨끗하게 100% 수용하며 응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큰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거로 뭐니 해도 만남의 복이 첫째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려지는 것이 복이요. 그 다음에는 믿어지는 것이 복이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복이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깊이 생각해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귀한 자녀들이 이 오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마는 오늘은 가까이 듣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열고 믿음으로 듣게 하사 하늘로부터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